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은 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길, 보이지도 않는 길, 존재하지도 않는 길을 가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있었던 자리,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에 다시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참담해진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서 다시 찾아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더욱 참담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이미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듯이 그들은 분명 11조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1조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11조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예배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종교세처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아브라함의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아비멜렉, 살렘 왕 아비멜렉에게 바쳤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주하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족장시대의 11조는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드림이었습니다. 모세시대의 율법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바쳐지고 레위인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년마다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11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11조는요, 성전 중심의 신정국가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1조의 개념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시대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8장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와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11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었는데 이게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부담이 될 것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는 감사로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라 의무로 드려지는 11조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이 11조 대신에 연보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또한 연보를 하되 후한 연보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의 성도들보다 헌금을 적게 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충당하는 것으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우리는 11조를 강조하기 위해 즐겨 사용되던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굳이 헌금의 의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헌신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조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이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11조를 할 준비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섣불리 11조를 하게 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11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복받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불신자들에게도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물질로 표현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또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그 드림의 일들이 형식적이거나 왜곡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과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모든 일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내 삶